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누군가의 연락을 피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게 어떤 것을 쫓기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피하고 싶거나 굳이 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사람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다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벨이 울려도 그 사람인 걸 확인을 하면은 굳이 받지 않거나 이렇게 뒤집어 놔서 진동이 소리가 안 울리게 하는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어쩌면 종종 그런 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참 고민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멀리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약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피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싶고 그 현실에서부터 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우리는 죄라는 본능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보다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눈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것에서부터 숨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그 숨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 숨어있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나무 뒤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이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요, 지금 죄로 인하여서 숨어 떨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이신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오셨고 손 내미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혼내거나 탓하거나 심판하시려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렇게 숨어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자기 방어로 하나님의 눈길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 하면서 손 내미시는 사랑의 물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이유입니다. 여러 이유로 현실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현실에 지칠 때도 있고 그 현실 속에서 곤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고 숨으려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옛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뒷걸음질 치고 숨으려 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지금 내가 지금 이 믿음에서, 이 현실에서, 이 신앙에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좀 뒤돌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더 귀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행복함,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라고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도대체 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여서 바로 인류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끔찍한 변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범죄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교제가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 단 하나의 죄가 그 인간 가운데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숨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바로 죄는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싹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값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원수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혹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짓더라도 그 관계가 다시 원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회복되어진 관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막 말씀이 찔려요. 이거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내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말씀을 들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 앞으로 가고 내가 더욱더 예배해야겠다고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 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갔습니까? 숨어버려요.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던 것을 감추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이유는 단지 이 죄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한두 번이어야지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받는 행동을 보게 되고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런 마음이 섭섭했다, 내가 이런 것에서 속상했다라고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와도 내가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는 멀어질 수 없으니까 오히려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짜 아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와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위기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가 이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답답해하죠. 그때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진짜 너의 섭리로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맞냐?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도 어찌할 수 없나 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뒷걸음질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숨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고요, 사람의 상처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요,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멀어지고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십니까? 나 너무 바빠,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멈추고 말씀 보기를 중단합니다. 또한 점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삶의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피하고 숨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둘째로,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아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서 저기 숨어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요, 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넘어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 감사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막 숨은 자를 억지로 막 끌어내시지 않잖아요. 그 넘어진 자를 막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인격을 모독하면서 네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혼을 내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죄 자체는 미워하시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로 인해 신음하는 그 죄인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종교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자격을 갖춰야지만 신에게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불교 있잖아요. 불교만 하더라도 신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고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뭔가를 많이 드리든지 해야 돼요. 뭔가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자격을 갖춰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자리예요. 하지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떠난 자녀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찾아오지 않으세요? 찾지 않으십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낙심하는 자도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좋고 잘 나가는 사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처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냐라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마다의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믿음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지쳐 있을 때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단지 듣고 있지 못할 뿐이지 아무에게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 뒤져서 찾아내요.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빗자루를 쓸면서 찾아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동네의 어귀에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 그를 영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의 위치, 그러니까 내 믿음의 영적 상태 있잖아요. 내 믿음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더 잘 아세요. 왜 더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나의 상황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내일의 상황도 아세요. 다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의 열정이 뜨거울 때도 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막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심령의 상태도 아시지만, 차갑게 식어서 그 열정이 가라앉았을 때도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아세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너무나 낙심하여서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없고 기도의 입술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 낙심의 상태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깊은 실망감으로 모든 원망을 품은 채 멈춰 서 있고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제 속마음 있잖아요. 속마음을 모든 것을 다 까서 성도님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님들 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각각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물론 제가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내 삶을 향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향한 모습을 다 낱낱이 다 드러내갖고 성도님들에게 보여준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실망하죠.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멀어지시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미워한다고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됐던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감격이 됐던 것은, 다 아세요. 나의 가장 어두운 모습 있죠. 가장 어두운 모습까지도 아세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추악한 치부와 상처까지도 전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지, 얄팍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래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깊은 속까지 다 훤히 들여다 보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조금 마음 열어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 아신다니까요. 내 모든 치부도 아신다니까요. 부끄러움도 아신다니까요. 죄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내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숨기려 하지 마시고, 감추려 하지 마시고,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래서 내 믿음 생활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 고난 때문에 말씀 읽는 것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내 열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숨는다고, 감춘다고, 아닌 척한다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를 신으면 이게 뒤꿈치가 까져요. 까졌어요. 이렇게 해서 까지면 이렇게 진물 같은 게 납니다. 이렇게 두꺼운 양말을 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찹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염증이 차면은 거기 이렇게 손을, 여기 훈련병 시절이라서 손을 들고 이렇게 조교에게 말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되게 소심해요. 손 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말하면 혼날까 봐.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자들에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죽겠어? 낫겠지 했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이 뒤꿈치가 이만큼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칼로 쬐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낫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 천륜을 짓고 그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했던 탕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유일한 비결은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자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예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아들이 그렇게 떠났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단 하루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네 옥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건 이제 내가 아들 취급도 안 해.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탕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던, 자기 가슴에 어떠한 못을 박았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탕자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숨은 자를 찾으시는 거로 머물지 않아요. 이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숨어있고 도망간 자를 찾아온다? 이것도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 떨며 수치심을 느끼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놀랍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숨은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숨은 자를 은혜로 완벽하게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후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라고 해서 자신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열심히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었죠.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 나뭇잎이 계속해서 싱싱합니까? 계속 살아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은 가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가 괜찮은 척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떠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적인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이 그런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또 어떤 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자신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든 것으로 대충 가려놓고서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듯이 겉모습을 꾸미고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방법과 완벽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죽옷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죽옷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죄와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으면 더 이상 죄가 보일까요? 허물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생명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짐승이 죽었겠죠.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장벽 앞에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잖아요. 원수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의 불을 엮어도 우리의 수고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정죄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을 했지만 마음 깊숙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조롱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영원히 덮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옷 입은 자들이에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정직히 나온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멀어지는 우리도 여전히 다시 회복시켜주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누더기 같은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실패한 인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 몰골이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 돼지 키우는 곳에 가면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그게 온몸에서 배인 거예요. 얼굴, 몸,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야 되니까 씻어야지. 뭐 이렇게 세수라도 아니에요. 옷이라도 어디서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요. 그를 입힙니다. 그 누더기를 덮어요. 누더기 같은 인생을 덮어줘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내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까? 내 죄가 이렇고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란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막 요동쳐서 내가 이거 정리된 다음에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내가 조금 더 자격을 갖춘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있고 상해있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누더기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상하고 넘어져 있고 연약한 그 모습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믿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라는 죄책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 어디냐?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가 중요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해 지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소홀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 모습, 사모함과 갈급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에 숨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했냐? 내 영혼아, 너 왜 지쳐있느냐? 내 영혼아, 너 왜 뒷걸음질 치느냐? 내 영혼아, 너 왜 수무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여전히 너에게 있기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고백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세임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음성 앞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